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있게 하시니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간용하며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며 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표시하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표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철 잃은 촛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때에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히 여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직분만 받아가지고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버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직분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받은 그 직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직분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서 연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루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귀한 건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건강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번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아버지 환우들 하나님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모든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이 아픔이 있어야 그분들의 아픔을 알듯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나 대의사 되신 우리 어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200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시간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아버지 역사는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시간마다 밤마다 아버지 식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뢰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수를 바라노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즐겨 뛰며 기뻐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아멘 였으여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아픔의 성도들 함께 우리 거인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지진과 아버지 배고픔과 전쟁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마스와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환난 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참 이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전쟁이 오래가지 않도록 지혜와 뜻을 구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아버지 한마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이 한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팀을 필요로 해서 모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구석구석의 귀한 봉사자들 또 이렇게 함께 앉아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져가 아버지 또 한 주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님 분발하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로지 영광만 올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 읽을 거예요. 6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이런 말씀을 참 전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죠. 자, 바로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13절에 보면 세 분의 천사가 나와서 각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까지는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추수예요. 하나는 좋은 추수. 이 추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 자, 오늘 먼저 각 천사가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보았던 세 분의 이 각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내용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 가운데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는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은 원래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원래 복음은 누가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전합니다. 성도가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천사가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모양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그 임박함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게 맡길 정도 이게 아니야.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 여유를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내가 뭐 먹고 살까, 뭐 할까, 뭐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여유 부릴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 임박했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본다면,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임박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지도 않는데 뭘 임박했습니까? 또 뻥치시네. 우리와 하여금 자꾸 겁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은 불과 5년 뒤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불과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아무리 오래돼도 40년, 50년 뒤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될 거예요. 온 우주적 종말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임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잡히고 감도가 잘 안 오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오히려 각 사람이 먼저 맞이하게 될 개인적인 종말이 훨씬 더 임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우크라이나의 우리 어린 청년들 두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의 그때의 상황들과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있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각자 뭐 어디 공부하러 가야 될 때가 있거나 또는 아니면 저번처럼 이제 또 사역을 위해서 헤어져야 될 때가 있을 때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뭐 일주일에 헤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들 이 아버지가 전만주 선교사님이 이제 전부 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 같이 없다면 줌으로라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일종의 파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그 파송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 각자의 자리로 가자. 자기들은 왜 아버지는 날마다 그런 이 가족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마다 참 마음이 좀 감동도 있지만은 마음이 참 아프다. 좀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그렇구나. 나도 뭐 우리 뭐 특히 작은 딸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헤어지거나 그럴 때 내가 내 딸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함께 나누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 그 내용이 뭘까? 야, 너 이 세상에서 돈 열심히 잘 벌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하자. 마지막을 잘 준비하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가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무엇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뭐 말은 안 그러는데,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자기가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삽니다. 아니면 적어도 뭐든 하고 싶어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무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게다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려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대로 갔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두 가지의 길을 선택받게 되어질 거예요. 자신에 대해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사람 안에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의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피어났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게 되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애쓰지만은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안개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빛날 태양처럼 살려고 합니다. 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가 그린 저 지금 보이죠? 저 그림 이름 뭐예요? 흔히들 천지창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니까. 천지창조는 여러 가지 그림의 연작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거의 바티칸 투어를 하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저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 그림을 보고 나면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저 그림을 보면 정말로 이 가슴에서 진짜 이 경건함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진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진짜 참 체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세요. 아담을 향하여서 뻗어내려오는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향하여 아담이 손을 뻗어, 사실은 달락말락하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터치하고 있어. 그때 비로소 아담이 티끌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진흙이 영생이 됩니다. 먼지가 영원한 복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아침마다 저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기지개 키시죠? 기지개 키시면서 저 그림을 연상하세요. 기지개 키면서 주님, 내 손을 주님의 손에 맞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를 향하여 뻗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8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바빌론이 뭐죠? 바빌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빌론, 고대의 바빌론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야기한다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것이고, 하지만 로마만이 전부가 아니죠. 로마를 포함하여서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이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음행으로,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손 뿌리치고 엉뚱한 다른 가짜 신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바빌론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빌론이 하는 짓이고 로마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 악의 총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악의 총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너질 건데, 여러분들이 만일 집을 사시는데, 집을 사요. 그런데 그 집이 곧 무너지고, 그 집이 도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 의해 가지고 뺏기게 돼 있어. 수용이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집을 누가 삽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런 집 안 사죠. 아무리 뭐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살 거예요. 뭐 공짜면 뭐 공짜도 그렇죠. 뭐 그 나중에 무슨 마음고생을 하시려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질 곳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의하여서,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살면 안 되죠.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금방 망하고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면서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시면서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참 미모는 발휘하구나.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가 보아도 그럴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루하루마다 볼 때마다 여기 또 주름이 하나 늘었네. 여기에 또 새까만 또 금버섯이 하나 생겼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젊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입니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망할 것 붙들면 안 되죠. 안 망할 거 사야죠. 안 망할 주식에다가 투자해야죠. 몇 년 전에 테슬라 그냥 막 날아다녔어. 근데 그때 산 사람들 지금 아직도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식 100년 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100년 전에 1등 했던 기업 지금 남아있는 기업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시드는 꽃이요 풀입니다. 안 망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죠. 안 망하는 게 뭡니까? 안 망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안 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사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남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뭐가 영원히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에 좀 제발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히 남을 것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다 되어졌어서 나중에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 천사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내용들이 다 연결됩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이번에는 누가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올인한 것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센지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그 포도주는 10절에 보니까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았다. 순도 100%의 진노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10절, 11절, 10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불지옥 뭐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려요. 그런데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과 유황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불과 유황은 그냥 영원한 그리고 너무나도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게다가 잠깐의 고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천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 세상의 표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2번에 걸쳐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죠. 사람은 2개의 표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든지.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쪽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들 또는 아니면 지금 내가 막 추구해야 되는 갈망해야 되는 어떤 눈앞에 목표들이 막 세워져 있을 때 우리들이 세상에다가 올인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이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직장 뭐 다 때려치우고 뭐 맨날 나와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철회하고 뭐 맨날 여기서 뭐 같이 뭐 이 밥해 먹고 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 진짜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들의 예배터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한계를 지켜야 돼요. 한계를 지켜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곧 망할 곳. 내가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걸지는 않아. 내 진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지. 이곳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교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곳은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체의 너머에 있는 것,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것, 우리의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끝이 어딘지를 좀 제대로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동아줄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진짜 동아줄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를 하고 실제로는 썩어있는 새끼줄인지를 제대로 좀 보고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진짜 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결국에는 가다가 끊어졌게 돼 있어요. 쉽고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쉽고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그러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네 번째 나오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무한한 안식. 13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음성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천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천사들이 열심히 하늘에 막 날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받아서 중간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록하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너 다시 정신 좀 차리고 이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짜 내가 불러주는 그래 기록해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안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긴 시간이, 영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가진 최고의 축복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직접적으로 수많은 장례식을 치루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치루었더라. 어떤 장례든 무겁지 않은 장례는 없습니다. 호상이다 이렇게 위로하지만은 그러나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장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운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붙어 있었던 이 세상의 욕망의 찢기를 그 시간을 통해서 누워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땅속으로 묻히는 그 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지혜로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뭐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구나. 나도 이와 같겠구나. 나의 마지막이 이것이구나.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이죠.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결론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직면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부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죽으면서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이 텅 빈 공허한 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었던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 아들, 형제, 자매. 하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구나.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써서 구해왔던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구나. 그들이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나도 그것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겠구나. 우리들이 나중에 다시 주 안에서 만났어. 그때는 기쁜 얼굴로 죽고 이별하고 헤어질 때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그때 주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한 미소로 우리들이 함께 얼싸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자랑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은 건 진짜가 아니에요. 왜요? 결국에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놓을 거잖아요. 그 지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많아도 그 재미 진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내려놓을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재밌다라고 한 것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 찾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재미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짜 복은 우리의 인생 너머에, 세상 너머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안식은 죽음 너머에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고 가둬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12장, 13장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과 전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넘어보게 하는 눈입니다. 내 삶을 넘어보게 하는 눈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도록,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불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지 않지만은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선택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곡식의 추수냐 아니면 포도의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치디겨지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알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게 다른 거 아니죠. 그냥 주님 손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즉시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로서 우리 모두들이 영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들 따라 영혼을 준비하며 또 영혼에 투자하며 영원한 복락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짐승의 이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에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에게 올인하며 투자하며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로 이 시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를 붙드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